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이거 세상이 종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요즘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또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진짜 걱정, 그 종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짜를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줍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에 게으름을 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80억이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에서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다가 전투 상황을 보여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지금 전쟁이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1950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로 지금 70년 동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애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쟁 거의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전쟁의 이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온갖 상처를 많이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이방에는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방신을 섬긴다. 누가 이기느냐 하면서 골리앗 장군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할 때 그때 나타난 그 소년이 바로 17살밖에 안 되는 10대 소년인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때려 눕히고 그리고 이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하고도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이게 좀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걸 다 멸절하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뭐 멸절을 뭘 합니까? 그냥 이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건성건성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네가 네 생각으로다가 모든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은 이 사람 침략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경제 전쟁도 있고 요즘 뭐 이 식량 전쟁도 있고 여러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쓰지 않으시고 폐해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왜 세웠느냐? 다윗은 평생도록 그 전쟁터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고 특별히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질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게 전부 이스라엘 이제 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말이에요. 늘 이렇게 덤벼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뭐 잘된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에요. 막 덤비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꾸만 멀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이런 정도의 왕 정도고 나머지 왕들은 이렇게 시원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적당히 화치를 맺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하더라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의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상당히 그 머리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이 모든 생사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의 첫째 아드님이 가인이고 둘째 아드님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장려해야지 될 만한 것이 못 돼요. 왜냐면 잠언서 17장 19절에도 보면은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다투려고 하는 순간 이건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거. 높이면은 이것은 바로 파괴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조금 한 발자국씩 뒤로 양보하면서 서로가 그 이해를 하면서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요, 개인 간 개인끼리도 서로 시기심, 질투, 미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중재를 하고 서로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그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덮어주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좀 이렇게 구하고 이러면서 되도록이면은 싸움을 하지 않고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잘 해가지고 화해하고 하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는데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상당히 군사력이 약해지든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과거 역사를 5,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전쟁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전쟁을 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1,000번 이상씩이나 외세 침략을 받고 그 뭐냐면 우리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 하면 일본하고 중국만 하더라도 군사력이 약할 때는 사람들이 호신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특히 이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요즘 지금 연세 좀 드신 분 중에서 6.25 때의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직접 목격하고 하신 분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말이에요. 헤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텐데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이 두려워하고 뭐 벌벌 떤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0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우방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우방국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도 그런 우방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도 가서 지켜주러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서 지켜주기 위해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건 다 종말론자들이나 얘기하는 거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전쟁은 일어난다. 전쟁은 늘 일어나고 또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항상 재난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세요.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토론을 하고 이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균형을 잡혀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심하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물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좌우가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지 돼요, 사실상.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그 상황 자체는 위기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전쟁 안 일어날 거야. 뭐 지금 70년 동안 전쟁 안 일어났는데 뭐 전쟁이 뭐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근데 겁주지 않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죽은 데 갈 나이가 되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지 됩니다. 병역 기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군인 연령이 딱 되면은 군대를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 복무입니다. 이걸 안 가면 어떤 친구들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외국으로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못 들어옵니다. 외국에 일단 가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쟁이 한번 딱 터졌다 지금. 그럼 어떤 이런 현역들은 이제 다 전방이나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들도 전부 다 이 빈방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민방위라든가 지금 예비군이라든가 현역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지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참여해서 배제를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지금 그러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청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징집명령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팔레스틴 그쪽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비행기를 타고 이쪽에서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여기서 그 외교관에서 다 이제 연락을 합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빠른 시일 내에 이 안으로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게 뭐니 바깥에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돌아라 그래가지고 긴급으로다가 물론 외국에서는 또 외국에 또 이제 연합군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 이렇게 참여가 돼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또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만 하더라도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될 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굉장히 진짜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뭐냐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러한다 믿는 사람들은 끝내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 지금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병과 죄 사함의 은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내가 외국으로다가 튀어버리면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전부 다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론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유학 가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나고자 되는 청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 애부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현역 징집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이제 어르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쟁을 잠깐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쟁이야 그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그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손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그 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그냥 그 지도자들이 꽁지백에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저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이 바로 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닙니까? 이거 호흡기 질환이에요. 이 호흡기 질환하고도 지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과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병과 싸워서 이겨야지 되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겨도 상처가 많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그래서 7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전쟁을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자기 있는 위치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져서 많은 인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는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첫째도 안 보고 둘째도 안 보라는 사실 알고 믿음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